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 은혜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식사 기도도 하셨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에 또 하나님께 나가셔서 기도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밥 한 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우리 아까 저희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를 이제 사모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 제가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개척교회를 제가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뭐 교회로 운영이 안 되는데 뭐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나 좀 도와주세요 어디 가서 말할 것도 아니고, 저는 처음부터 교회 개척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말 구차하게 하지 말자. 건강할 때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으면 그 일을 해가면서 한번 해보자.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리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2년 동안에는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 노회에서 그 목회자 생활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는 3년 동안 그걸 안 받았어요. 2년인가 3년을 안 받았어요. 신청도 안 했어요. 왜? 집사람도 그때 당시에 일했고 저도 일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살만 하단 말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러한 마인드와 그런 일을 못하고 계신 분들은 못하잖아요. 목회만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 주라고 그래도 저는 그냥 나가서 일하면서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가끔씩 알바 나가요. 알바. 하루 10만 원짜리 나가. 안 그러면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아파트 세금 내야 되고. 저 화요일날 그래서 하나 또 맞춰놨어. 재밌게 목회하죠? 네, 아멘.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복음도 전하고, 또 사람들이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교회 안에서는 솔직히 여러분들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여러분 시시콜콜 얘기해요, 안 해요? 여러분 고민 있는 거 목사님들에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안 하면서 몰라준다고 그러죠? 안 돼. 그러면 안 돼.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내 고민이 이겁니다. 이 고민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목사님하고 좀 상담도 좀 하고. 얘기도 안 하면서 못 알아준다고 안 알아준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내 몸이 아파요. 내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의사한테 가서 너무 자세히 얘기하는 거야. 발가락에 뭐 힘줄이 당기는 것 같아요. 몸을 숙이면 허리에 뭐 좌측 어느 날은 오른쪽 뜨끔뜨끔 해가지고 허리가 안 굽어져요. 잘하면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에휴 목사님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어. 지가 관심이 없는 거지. 요즘 그런 성도들 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 밖에서 만나는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해주더란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하고 가깝지도 않은데,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닌데. 그래서 솔직히 제가 얘기하면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명단의 수보다 나가서 이렇게 밖에서 만난 사람들을 기록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요. 이거 현실적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누구하고 가까워야 돼요? 담임 목사님. 아니면 그 교회가 크다 그러면 자기를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나 아니면 그 교회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하고 영적으로 자꾸 친해져가지고 서로 영적인 교류도 있어야 되는데 꺼내놓지도 않고서 몰라준대. 그럼 뭘 알아?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 얼굴 보고 있는 애들 속을 알아요, 여러분들? 말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목사님이 일주일에 몇 번이나 봅니까, 솔직히? 그럼 목사님이 뭐 예전에 그 누구예요? 뭐 그 애꾸눈이었고 그 궁예? 그 사람처럼 관심법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들여다보면 마음을 읽는 능력,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 은사 주셔서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런 걸 기대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들 가정에 목사님 찾아오는 게 반가워요? 부담돼요?
반가워야 돼요. 반가워야 돼. 목사님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해 주려고 가는 거고,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 증거해 주시려고 가려고 그러는 거고, 그 가정의 형편이 어떤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려고 가려고 하다 보면 나 바빠요 하고 꽝 닫고 탁 들어가는 사람들, 내가 경험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건 있으면 가서 회개하고 이제 오늘부터 안 그러면 되는 거고, 잘하고 계셨다면 계속 잘하시면 되는 거고. 목사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하고 은혜를 받아요? 마음으로 멀어져 있는데 어떻게 감동을 받아요? 마음으로 이미 멀어져 있는데. 안 그래요? 이미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목사님이 그 은혜롭고 자비롭고 하나님의 사랑에, 구원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 반드시 우리가 알고 가야 돼. 그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어도 그것이 마음으로 멀어져부터 귀에 안 들리는데, 귀에는 들리는데 자꾸 판단되고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감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은혜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교회를 투어합니다. 오늘은 A교회, 다음에는 B교회, 다음에는 C교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어느 교회 다 다녀봤어. 다녀봤어가 아니라 믿음이 거기서 자라야죠. 교회에서 봉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도 그 얘기했어요. 제가 어느 분이 제가 이제 만나요. 와서 이제 길을 가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내가 처음 했던 분이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야. 그러더라. 그래서 그랬던 분이에요. 그 집에 가서 제가 3일을 일을 했거든요. 천장로 다시 하고 또 벽에 뭐 이렇게 좀 파지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시멘으로 좀 발라주기도 하고, 그저 리모델링한테 제가 3일을 가서 일을 해줬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한테 누가 목사님 그러니까 눈이 벽기더라고요. 그걸 바로 도끼눈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사기꾼이야. 도둑놈이고.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맞아요. 도둑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그런데요, 더 큰 사고 안 치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때? 나도 보기에도 사기꾼 같고 도둑놈 같죠? 그랬더니 웃으면, 아이 목사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럼 얘기는 하지 말지. 그러면서 이제 3일 동안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아멘. 근데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했잖아요. 그냥 저희 교회를 오겠대요.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어요. 처음부터 오지. 지금 몇 달 동안 그 교회 나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지금 얼마나 많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관심 써주고 했는데, 그 목사님 배신하고 우리로 교회로 온다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치러줄 때까지 그 교회 뿌리 박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요, 부흥이 빨리 안 돼. 전 그래도 바로 가고 싶어요. 평생 서너 명 가지고 목회를 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떳떳하게 목회하고 하나님 부르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래. 지금도 은혜고.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 먼저 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 알리잖아요. 그것이 7절이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다 추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이 뭐 아이여가지고 왕이 됐나요? 요시야 왕처럼 뭐 8살 때 왕이 된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와처럼 아는 것도 없고 지혜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절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게 돼요.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를 잘하고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자기에게 주어진 아버지가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위를 이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서신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절대 미련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절대 자기에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할 그러한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니 자기 자신이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린 아이와 같다. 제가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이제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 다녀왔어요. 홍천 대명 건도에서 했는데 한 1000여 명 오셨더라고요. 총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총회 임원들, 각 상비부 부장님들, 또 각 노회에서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또 단체로 오신 분이 한 1000여 명 됐어요. 근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한동안 하다가 보니까 저희 후배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목사님 때쯤 되면 이제 설교하고 하시는 것이 좀 자유롭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후배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요, 저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설교가. 점점 어려워지고 목회가 더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지? 옛날보다 더 어려워요, 지금이. 옛날에는 3가지만 잘하면 됐대. 기도, 신방. 한 가지는 예배만 잘 인도했으면 됐어, 말씀.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더라고. 이젠 SNS도 할 줄 알아야 되지. 온라인 예배도 이것도 송출할 줄 알아야지. 옛날에는 성경만 잘하면 됐어. 요즘에는 사람들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러는 게 왜 그렇게 많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사실은 보면 비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예수 믿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해야 될 게 넘어가는 거예요. 안 하면 뭐 시대에 안 맞는 목사가 나왔잖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저는 좀 물론 그것이 필요한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필요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작은 아이래. 나는 작은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아이도 아니고 정당하게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기의 형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도 물리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 나는 아이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 지혜롭고 객관적으로 볼 때 능력도 있고 어떠한 군사적인 것이나 또한 어떠한 종교적인 것이나 그때 당시에는 종교일치였잖아요. 그렇죠? 같이 했으니까 그런 것을 다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뭘 줄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아이와 같으니까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식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 안 한다고 합니다.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아이와 같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부모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아이는 부모 없이 살 수 없어요. 제가 아이 넷을 키웠기 때문에 그거 알잖아요. 아이 때는 엄마 없이 못 살아요. 엄마가 젖어줘야 먹고 살지. 엄마 어디만 가 있어봐. 배만 조금 고프면 울고 난리잖아요. 아주 자지러져요. 특히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신생아실에서 세상에 분유를 타주는데 신생아실에서 세상에 딴 애들은 30 많이 먹으면 40 요 정도 먹는데 얘는 평균 120이야? 그 신생아실에서 일하던 간호사분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나도 여기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먹는 애 처음
해봤어요. 얘가 한 3, 4개월 됐나요? 한 100일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울고 난리야. 먹여도 울고 얘라 모르겠다 해서 먹을 때까지 실컷 먹어보자. 이 분유통이 분유병 뭐 이 보통 200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2개만을 먹네. 어머. 그런데 요즘엔 제일 조금 먹어 얘가. 엄마 없으면 못 사는 거야. 엄마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움 구하지 않고 울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아이가 아니다. 난 벌써 성인 됐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만한 능력이 있다. 오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뭐 많이 공부하신 분도 아니고 뭐 겨우 한글 띄신 분인데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언제 나오는지 아니? 입에서 애기객 소리가 나와야 그때부터 기도가 나와. 근데 실제 그러더라고요. 아까 우리 아들, 큰아들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전에 우리 아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경찰에서 연락 안 오던데 이게 나오더라니까. 이게 그 기도 안 해봤어요. 전 그 전까지는 답답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리만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가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이쁘게 보셨겠어요 그때.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구한 거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여기 그냥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가 구하는 것이 누구 마음에 맞았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우리가 아이들도 보잖아요. 아이들 여러 키우다가 보면 우리는 넷이니까 뭐 마음에 들었다가 나갔다가 하는 경우들을 너무 자주 봐. 우리 큰애는 찬양 가수예요. 그녀는 찬양 가수인데 엊그제도 보니까 생방송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잠깐 보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근데 걔가 항상 마음에 맞는 게 그게 아니에요. 저한테. 어떤 때 마음에 안 맞느냐? 걔는 너무 쌀쌀해. 가끔 만나면 얘가 내 딸이 맞나? 나 처음 보는 애인가? 그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제가 얘기했지. 야, 너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하는 거 좀 배워야 돼. 네 생각만 옳다고 얘기하면 안 돼. 남들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돼. 얘가 좀 똑똑하거든요. 공부도 잘했어요. 더 좋은 학교도 많지만 숙명여대 성악과 나왔거든요. 그냥 졸업이 아니고 수석 졸업했거든. 그러니까 그럴만해 보니까.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러면 너 곧 왕따 당해. 네가 똑똑하고 뭐 공부 좀 했다고 해서 그거 살아나가면서 자랑거리 아니야. 한순간 훅 가버려.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서 오래 쓰임받아. 만나는 분들 존중해줘. 네가 볼 때 너보다 노래를 찬양을 좀 못한다 할지라도 수고하셨다라고 잘하셨다고 응원해드려. 그거 다 너한테 오는 거야. 저 경험이 있으니까. 요즘에 가끔 만나서 저한테 그래. 아빠 그 말이 맞아. 아빠가 나한테 잘 가르쳐줘서 고마워.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겪으니까. 찬양 가수들이라고 다 믿음 있는 줄 아세요? 찬양 가수들이라고 뭐 가서 봉사만 하는 줄 알아요? 어느 번 불렀더니 찬양 한 곡 부르는데 500만 원 달라고 얘기하더래요. 물론 그럴 만한 위치에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게 받을 만한 자리면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리인데 그걸 요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제 어느 목사님이 어느 노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그분을 초청을 했는데 500만 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500만 원. 그래서 노회 사정하고 행사 성격 이야기해서 겨우 100만 원으로 떨궈가지고 찬양 세곡 하시고 가셔야죠. 세곡 정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한국하고 그냥 가버렸대야. 거기 오셨던 목사님 장로님 얼마나 마음에 상처받았겠어. 이름만 내면 여러분들도 다 아는 분이야 그분이. 그래서 내가 그분은 얘기 그 누구라고 말씀은 내가 안 드릴게요. 근데 또 교회도 문제는 있어요. 교회도 우리 아이도 그래도 찬양곡 하나 만드는데 저거는 적어도 400에서 한 800만 원 좀 퀄리티 있게 만들려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 한 곡 만드는데. 그럼 가서 매일 무료 봉사하는 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빼야지. 교회가 성심성의껏 하면 돼요. 근데 어느 교회는 보면 와서 공짜로 해줄 때만 말해. 세상에 경기도 이천 어느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찬양 1시간 집회를 하고 하는데 애호박 2개 따주더래야. 참여도 안 주고. 이게 교회 현실이야. 이게 교회 수준이야. 그래서 부르지나 말지.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속이 상해. 같은 목사로서. 우리 딸아이로서가 딸아이 일이기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방현주 집사님 있죠? 사명 주님이 가신 그게 이분을 한 번은 초청을 어느 저희 전라남도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하는데 자비람으로 좀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용 의뢰를 했더래요. 그럼 어느 교회 하면 요새 인터넷 발전돼가지고 따다다닥 치면 사진까지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검색을 해보니까 세상에 자비는 줄만한 교회인데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고민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동방현주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가지마! 그걸 말렸어요. 집사님 가지 마세요. 가가지고 집사님도 마음에 상처받고 성도들도 은혜 못 받아요. 그러면 가지 마셔요. 거기 왜 가? 고민하지 말고 가지 마셔요. 누가 뭐라고 하면 제 이름 대고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런 거는. 사역자들은 사역자들의 그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가서 그냥 해주는 거는 이해가 되고 그래 줘야 되는 게 마땅해.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런다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아이한테도 그랬어요. 이건 우리 아이는 또 국내도 아니야. 처음에는 연락이 왔대요. 뭐라고 하면 비행기표만 준비하고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면 갈게요. 그러니까 또 며칠에 또 연락이 왔더래. 숙소도 좀 마련해가지고 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뭐 어떻게 좀 해볼게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 또 이야기 왔더래. 저희 식사 제공도 못하니까 그냥 이게 또 선교사들의 실력이고 다 그러면 안 되는 건 알아요. 개중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엄청 제가 열받았어요. 국내도 아닌데 해외까지 불러주는 건 고맙지만 이거 사람을 봉으로 하는데 나도 아까 얘기했잖아. 나도 그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때로는 알바 나가서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우리 딸도 말린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주는 게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는 게. 그렇죠? 하나님이 왜 복되신 하나님이신 거야? 하나님 자꾸 주시잖아. 자꾸 주셔. 원래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그들을 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더니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무엇과 무엇을 더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13절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더 주시는. 자, 이제 결론을 맺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됐는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평가인가, 아니면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아, 너 나를 대적하고 있잖아, 이런 평가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가. 오늘 여기 성경 기록자는,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행하고 다윗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말씀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이건 기도하기 이전 걸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너는 이제 곧 죽을 거니까 너 주변 정리해. 너 곧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들은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성실과 진리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그 순간이 아니라 이전 것을 소환해 온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부터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있는 것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가? 이거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시지도 아니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건 먼저 해결하고 기도하는 신앙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볼 때 너무 단편적인 한두 구절만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하려고 그러면 4절부터만 읽으면 정말 딱이에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전 구절도 봐야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구하지 않은 것도 더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풀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1절부터 좀 길지만 다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잘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지혜구에서 지혜와 부귀를 얻은 것, 또 한 가지는 성령 건축한 것. 나머지는 뭐 있을까요? 이 지혜를 얻은 이후에 솔로몬의 생활은 어땠는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초기에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얻고 그 훌륭한 재판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노년에 이것이 회복이 되지고는 하지만 한동안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 삶에 공모함이 오잖아요. 그 자식들이 잘 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때도 정말 나눠주고 싶고 딴 사람에게 왕위를 주고 싶어 하셨지만은 그래도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너 때가 아니라 네 아들 때에 나눌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과 옛날에 솔로몬 밑에 있었던 그 신하 여로보암 나눠버리잖아요. 솔로몬이 죄 지은 결과로 나눠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이유가 또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은 이유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를 하든 기도하러 나가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구할 때에 이것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 되신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들, 그런 일꾼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기 이전의 삶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고, 기도의 그 내용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가 또 중요한 것이고, 기도 응답받은 이후의 삶이 참 우리에게 더 복된 것인지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갈 것인지도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러한 것들을 잘 살필 줄 아는 믿음의 눈과 마음을 성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간구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통성 기도를 시작하실 거고요.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또 혹시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지금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방글라데시 선교사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우리 기도 단톡방이 있거든요. 단톡에 이제 초대되셔서 같이 소식도 들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통성기도로 해주시고, 마무리 우리 원장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처에 오신 분들이 이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주셔서 한 기도의 제목이 한 20개 정도를 올려놓고 목요일마다 우리가 통성으로 이제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빼지 않고 늘 합심해서 매주 목요일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기도가 이제 이루어져서 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그때 연락 오신 분도 또 계시고, 앞으로서 계속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에 올린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그 주제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기도를 많이 함으로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또 이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또 각자 또 기도의 제목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통성으로 시간도 기도할 텐데, 우리 주여 세 번을 부른 후에 통성으로 보통 한 20-30분씩 했어요.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 시간이 짧다, 좀 길게 좀 해라는 그 주문이 아마 들었다는 말씀도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까지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진행이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고 한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매끄러운 그런 것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얼마만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해서 예배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요,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의 기도체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의 사례의 기도체와 20개 정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늘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되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있는 새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 동안 세계 경제 시설을 변화시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또 대한민국이 정말로 얼마나 공성장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대에 부족하였습니다. 기대에 열기가 식어졌습니다. 성령 불이 꺼졌습니다. 다시 힘쓰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감독이 바라보랍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사랑하고 변하는 역사의 길을 바랍니다. 내 동정을 빛내서 각 유인들이 이 나라의 정책들을 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책을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이 나라가 정말로 그동안에 많은 아버지의 먼저 어려운 많은 아버지의 25원의 창고를 해서 또 아버지의 경쟁으로 나가게 되셨습니다. 또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쟁을 아버지 소리 죄송합니다.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 이거만큼 신앙생활을 정말로 이 아버지의 경쟁을 모시고 기대할 길을 나아가시다 주는 말씀 주셨사오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시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역정에서 이 길을 채우시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문제가 해결되고 건너고 새로운 역사 배워가는 사람과 거기에 원하고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길이 지금 진짜의 길을 제가 정말로 성령의 분이 만나셔서 기도하는 모든의 응답받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결되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의 감동을 바랍니다. 직접 기도해주셔서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돌아가시는 역사하셔서 응답받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지키는 앞에 93년 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대감사의 오늘 시간과 완벽하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옵사오니 주여 이 시간을 원하시고 우리의 감사합니다. 예배의 가운데 주시옵니다. 또 이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감사님께 성적인 부분에서 길을 찾는 제가 올려놨습니다. 성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래가 지원이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에 주시고 길이 깊은 뜻 가운데 사람들에게 성적표가 있다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또한 그렇게 모시는 주님의 교회가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는 길의 제목을 아버지의 명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고로목탕 주님 앞에 교회 같은 데 끝나면서 이루어지게 하는 아버지의 길의 제목으로 길이 깊은 선생 속에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야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의 역사해야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 정원사님 딸 배우를 감시세상에 아버지 길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딸 배우자 감시세상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께 드리고 있으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배우자 감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또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전을 또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강경 집단의 국적인 문제가 풀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국적인 어떻게 문제가 어떻게 이게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께서 아버지의 법적으로 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가 풀린 역사의 길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또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화목된 가정으로 다시 아버지의 행복된 역사의 길을 바랍니다. 그들의 항상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깊은 가운데서 가정이 화목된 가운데 마음의 보내는 세상을 선택으로 오지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분의 집사님 높은 믿음을 주셔야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인분의 집사님 믿음의 주는 주는 시간을 잡고 믿음의 주는 주를 기쁘게 좀 가운데 있는 사람에서 우리 큰 믿음을 주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적도록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집사님 많은 사람을 보게 말씀하는 능력을 주세요.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중심적 닮아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을 주시는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주 양기 교회 전춘의 권장님 며느리의 태권을 열어주셨다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를 가운데에 태권을 내렸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학교를 성공모산 진학교를 위해서옵소서. 위에서는 기도의 제목을 줬습니다. 진학교가 아버지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을 더할 수 있는 진학교가 된 속도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기도의 제목대로 모든 게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성공하게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그 학교를 통해서 악질한 공부를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살리라교회 장정의 전도사님 예수 생명 이름 시에 훈련하게 되는 기도의 제목을 전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리는 교회